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남자를 선택할 때면 그 사람의 가문이나 가진 재산이나 배경을 보기보다는 그 남자가 얼마나 지혜로우며 얼마나 미래를 갖고 있는가를 보는 여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등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 재물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가치를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하여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의 가시적인 모든 존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 다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 물질과 가시적인 가치를 쫓아 나선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 즉 믿음을 쫓아 길을 나선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을 받는 아브라함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미 지어놓은 집과 농토와 살 터전을 버리고 어디로 갈지 모를,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를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시적인 찰나의 이익이나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믿음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사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재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학적 공식으로 보면 이거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를 가보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바 되었고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 아래에 모든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인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가시적인 가치를 버리고 불가시적 가치를 향하여 길을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 나올 때 그의 조카 롯도 함께 따라왔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롯의 양들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양들도 많아지니까 그 목동들이 서로 풀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브라함이 우리는 친족인데 재산 가지고 뭐 다툴 일 뭐 있어, 우리 다 각자 풀을 따라 넓은 세상 찾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하면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럴 때 롯이 떡 보니까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발전된 도시여서 가나안 땅과 같았고 풀과 물이 풍족해서 목축업을 하기에는 너무 좋게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너가 좋은 땅 좋은 곳 다 선택해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면 어디 가나 행복하게 어디 가나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며 눈에 보이는 척박한 땅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이 관영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유황불을 내릴 때 롯은 그 가지고 들어갔던 모든 재산도 다 내팽개치고 도망 나오듯이 쫓겨 나오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축복의 뿌리가 되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단장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룻기서를 읽어보면 아주 우리의 마음에 담아둬야 될 역사적 사건 하나가 있는데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땅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나오미가 집과 가사를 다 팔아서 그 옆에 땅 이방 땅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 믿음이 없는 그 땅 가니까 물이 많아서 살 수 있다고 막 풍년이 됐다고 하는 소식 듣고 그냥 보따리 싸서 그 모압으로 다 이사를 갔습니다. 남편이라도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잖아.
여보 안 돼, 우리 믿음 지키고 살아야 돼. 여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먹는 것이 우선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남편도 허브리행가 봐. 따라가가지고 모압으로 가서 가자마자 남편 죽고 좀 있으니까 두 아들 죽어버렸어요. 세월이 조금 지나서 모압 땅에 가뭄이 드니까 먹고 살 수 없게 되니까 나오미가 내가 다시 나머지의 인생을 죽이라도 먹으며 살려고 하면, 그래도 내 고향 땅에 가서 살다가 삐직거리다 보면 죽이라도 얻어먹겠지 하는 심정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자부 룻을 데리고 이렇게 고향 땅에 탁 가니까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나오미가 오는 것을 보고 룻기서 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고 했어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나오미야 어서 오라 이러니까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마라라 불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쓰다, 고통이다, 슬프다 하는 뜻이야. 나를 보고 기쁨의 여인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즐거움의 여인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고통의 여인이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가슴에 남편 잃어버리고 두 사랑하는 아들 잃어버리고 마음에 처지지 아니할 상처만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나를 말하라 불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유형의 가치를 쫓아 믿음을 버린 자들의 말로가 이렇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잠시 가뭄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잠시 우리의 연단을 통하여 단련되어지면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축복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데,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땅의 권력자도 죽고 재물가도 죽고 정치가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면 다음의 역사의 키를 누가 잡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사람이 역사의 키를 잡는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 나왔던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 치면 200만이나 더 되는 그 백성들이, 그 중에는 100부장도 있었고 1000부장도 있었고 50부장도 있었고 10부장도 있었고 많은 좋은 가문이 있었고 많은 족장들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사람을 다 배제하고 여호수아의 신분이 뭐냐면 모세의 몸종이라고 했어요. 이 모세의 수종자, 이 말은 뭐냐면 모세의 시종을 드는 종이었습니다. 발이나 씻겨주고 밥이나 차려드리고 옷이나 데려드리는 그러한 사람인데,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그 도시에 그 땅에 많은 지식이 있고 배경이 있는 사람을 안 쓰고 몸종을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만드셨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운명이나 막연함 속에 내맡겨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팍팍함과 어둠과 고통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 세상 더러운 세상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의 이 팍팍한 세상, 이 잔인한 세상, 이 어둠이
불안정한 세상, 불의가 가득 찬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역사는 누군가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문화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비추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라고 말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이 권력을 잡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문화를 잡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경제를 잡으면 이 세상이 정의로워지고 아름다워질 텐데, 하도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만 다녔지 세상을 향하여 문을 끌어 잠가버린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의미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가도 되고 문학가도 되고 교사도 되고,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켜야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 가나안으로 이끌 지도자를 뽑을 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뽑았는데 왜 여호수아를 뽑았을까?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역사의 키가 여러분의 손에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의 가슴 속에 높은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제게도 높은 이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하면 높은 뜻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본능적으로 그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뭐냐면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내 배부르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데다가 자연스럽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도 불행해지고 이웃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 자신과 내 가정을 뛰어넘어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는 이상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행복한 내일을 살아가려면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이기심을 심어주고, 야, 너만 먹어, 너만 입어, 너만 조심해,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나의 목마름과 배고픔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 속에 꿈을 심어줘야 돼요. 민족을 향한 꿈, 열방을 향한 꿈,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꿈들을 세워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배우고 좋은 여건 속에 살아도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높은 이상이 안 생기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저는 어릴 적에 거제도에서 웃자다가 거제도에서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격변의 시대를 산 사람이에요. 외정시대 때 일본에 건너가서 유학을 할 때 조선제의 소리 듣고 피눈물 흘리며 공부했던 시절이 한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나오니까 6.25가 일어나가지고 온 땅, 우리 조선이 그냥 피바다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의학 공부해 놓으니까 영어하고 의술이 있다 보니까 야전병원 사령관 하다 보니까 수백 명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정시대 때 그 하지중장 통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에 죽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인생 별거 아니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저 자연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게 최고다 싶어가지고 세상에 거제도로 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거제도 촌놈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욕구불만에 제가 요즘은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뭐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불만족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
남자는 강하게 키워야 된다. 남자들은 자식은 강하게 키워야 된다. 자기가 살아온 세상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이 일념으로 아들들은 너무 강하게 키워놨어요. 두드리 패고 무섭고 숨을 쉬지 못하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 다니면서 뭐가 있는지 하면 꿈이 있은 거예요. 꿈.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그 적막한 현실 속에서 학교라는 곳은 초등학교밖에 없어요. 아니야, 초등학교도 없었어요. 국민학교 있었어요. 그 밖에 없는 그곳에서 밤이 되면 제 가슴이 정말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길이 안 보이니까. 뭔가 뜻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길이 안 보이니까 아무 뜻도 모르고, 하나님 내가 크면, 전기불이 없으니까 별이 그렇게 반짝거리잖아. 저 밤하늘을 비치는 별처럼 살게 해달라고. 한 번씩 달이 나오면 또 달처럼 살게 해달라고. 이러면서 밤마다 그 마음의 적막함을 교회 뒷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철없는 시절에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요즘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묘하신 하나님이다. 요엘서 2장 28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도 꿈꾸고 젊은이도 꿈꾸고 아이들도 꿈꾼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높은 이상이 생긴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첫째는 너무 기뻐서 울고, 둘째로는 내가 어리석게 살았음이 느껴져서 울고, 꿈 없이 산 것이 얼마나 한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먹어버리면 그만일 빵 부스러기 그거 먹으려고 목숨을 걸었던 그 어리석은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통곡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높은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그냥 편안하게 살면 그만이다는 이 망의 생각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나머지의 삶의 가치를 위하여 높은 이상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아브라함 링컨, 하루는 너무 책을 읽고 싶어서 이웃집에 가서 책 한 권을 빌려와 책을 읽다가 그날 밤 비가 와서 그냥 책을 읽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지붕이 이렇게 뚫려있어 놓으니까 비가 새서 그 책이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은 그 책값을 보상하기 위하여 그 옆집에 가서 일주일을 노동해주고 책값을 보상해주면서 자랐다잖아. 그렇게 가난하고 배움 없는 그가 16살 되는 날 오리온주 한 거리를 걷는데 그가 보지 못할 고통을 보게 된 거예요. 뭐냐면 노예시장을 보게 됐는데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을 끌고 가 경매장 위에 올려놓고 경매를 붙여서 산 사람이 그 아버지와 아이들을 생이별 만들고 밧줄에 묶어서 끌고 가고 어미와 딸을 세워놓고 그냥 돈 주고 사서 어미와 딸을 그 슬픈 고통의 이별을 만들며 개처럼 끌고 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이것은 아닙니다. 어찌 사람이 사람을 값으로 팔아서 노예로 삼을 수 있으며 짐승처럼 살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하며 그가 커서는 저 노예가 되어 피부색 하나 금없다는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어 가정이 깨어지고 행복이 깨어지고 평생 생존을 위하여 짐승처럼 일하며 살아야 되는 그 비극의 삶에서 그들을 구해내주기 위하여 노예 해방의 꿈을 꿉니다. 그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배움 없고 배경 없고 돈 없으면서도 수없이 꿈만 외치면서 수없이 주지사 선거에 들어가도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가지고 대통령이 돼버렸는데 실패가 축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북정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시키고 지금도 세계 정치가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꼽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높은 이상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돈 있음이 자랑도 아니고 가문 좋음도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있는 높은 이상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헬라어로 보면 예수라는 말이에요. 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 그 사막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걸어가면서도 자신은 꿈을 가진 거예요. 내 민족을 위하여 나도 뭐가 해야 될 게라. 비록 내가 지금 모세의 시종으로서 수발만 들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내 민족과 내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 꿈을 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미래를 꿈꾸게 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장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하루를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비록 내가 배가 고프고 비록 내 앞에 놓여진 길이 거칠지라도 내 가슴 속에 숨겨놓은 이상이 나를 어둠의 잠에서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가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기도할 때마다 미래의 비전이 와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저는 춘천에 있으면서 우리 춘천 가나안과 경강 가나안 두 교회를 왔다 가면서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 경강 가나안과 춘천 가나안 사이에 북한강 강줄비 그 경치 좋은 곳을 오가면서 새벽 5시에 경강 가나안에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30분 설교하고 차 몰고 강변으로 한 20분 오면 춘천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럼 춘천 가나안 교회는 6시에 또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서 왔다리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저를 이 거친 땅 송도로 오게 한 게 이상이 저를 이곳에 오게 만든 거예요. 하루는 제가 뉴스를 들었어요. 뉴스를 듣는데 송도가 막 뜨더라. 송도 국제도시 뭐 이렇게 하고, 제가 국제라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국제도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막 청사진을 그려주고 그러면서 아나운서가 대한민국의 경제 관문이 될 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 관문. 제가 평소에 또 이런 기도를 했거든. 하나님, 내가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 바다도 있고 공항 가까운 데서, 주여 나라에 바다도 있고 공항 가까운 데서 목회하면서 선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막연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 가슴 속에 뭐가 탁 들어오느냐 하면, 경제 가문은, 선교는 경제와 함께 가는 거니까 경제 가문이면 저기에 선교의 가문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춘천하고 이 송도하고는 제가 평생 한 번도 인천을 와본 적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오는 길도 모르고 이제 예상적으로 서울을 뚫고 나가면 제가 춘천을 떠날 상황은 못 되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흐르고 한 2년 되니까 저 외곽도로가 뚫혔어요. 우면산 터널 뚫혀가지고 외곽도로가 뚫히고 난 뒤에 하나님 저를 인천으로 보내가지고 결국은 송도 가나안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때 저 한 가지 딱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이건 전 진심이었어요. 평범한 교회 하나 세울 것 같으면 저 없이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행복한 교회가 2개나 있습니다. 나는 그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제 가슴 속에 선교의 관문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통하여 가나안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막막한 대회에 내 몸을 던지듯이 송도로 처음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 이안상가에서 시작을 할 때, 하나님 선교만 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교회를 하면서 상가에 있을 때, 세계를 정복하려면 사람을 키워야 되니까 저 필리핀에 부리우진 아이들 코피노를 모아서 공부시키고 먹이고 살려놓으면 그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겠다. 그 꿈 때문에 돈 없이 세부로 건너가서 우리가 상가에서 땅을 사고, 또 작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 말에 조순경의 그 과원 건물 다 이루고, 또 지난달에 또 국제학교를 세우고 사고 막 이런 일을
계속 가고 또 더 나가서 이제 코피노 빌리지까지 이제 가면 거기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살아날 텐데, 여러분, 꿈입니다. 꿈. 이상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상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아멘. 우리 태선 자매가 자기가 무지랭이 같은 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사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들어 주셨다고 감사도 그러는데, 저도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제도 촌놈, 춘천에서 소나 키우고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상을 가지니까, 지금 우리 송도 가나안 교회가 나이는 7살, 지금 8살 되어 가지만, 여러분,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신 것도 이상이 있기 때문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전 예배 때, 이전 예배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이상들을 목사가 꾸어야 되느냐? 장로님들이 꾸어야 되고 성도님들이 이상을 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코피노 빌리지 만드는 것은 성도님이 꾸어야지. 아멘 합시다. 맞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꾸어야지. 목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업하는 사람이 화도 안 꾸니까 이걸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도 꿈을 안 꾸니까 목회하는 목사라도 꾸어가지고 꿈을 쑤셔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꿈을 쑤셔 넣어가지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아름다운 꿈을 꾸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역사의 키를 갖고 있으니까 세상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키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문화의 키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의 키를 잡아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나오고 장관 나오고 국회의원 나오고, 아멘. 정치하고 싶은 사람 내가 저한테 어서 팍팍 밀어줄 테니까. 나 돈도 줄 수 있어 진짜로. 여러분, 정말 세상을 지휘해야 돼요. 예전에는요, 음악이 사람의 감성과 이런 그 감정을 다 다스리는데, 예전에 보십시다. 송창식, 누구야? 조영남, 또 누구야? 윤영주, 이런 사람들 다 주일학교 만나가지고 통기타 쳤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가 음악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 음악이 훨씬 더 앞서가 버리는 거야. 교회에서 음악은, 여기는 빼고, 교회에서 음악하는 사람 전부 다 아마추어 스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수준이 팍 떨어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문화를 지배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요, 우리 송도 가나안 교회가 송도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후발주자고 상가에서 좀 하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올라왔지만, 그래서 제가요, 송도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이제 3회는 이게 컨벤션 센터 빌려가지고 크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경제를 잡아가고 정치를 잡아가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이상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을 가지니까 이상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꿈이 나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가슴속에 어떤 이상이 있는가가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초라한 현실 속에 눈물 흘리고 있지 말고, 그 척박한 땅에 있을지라도 아름다운 이상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꿈을 꾸면 그 꿈이 여러분을 꿈꾸는 곳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그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높은 이상이 있는 사람. 나 사업해 가지고 우리 가족들 잘 먹이 살릴 거라, 그거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가슴속에 열방이 들어와야 돼요. 민족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높은 이상이 여러분을 미래를 꿈꾸게 만들고,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과거의 사슬에 묶이지 말자. 한 번 더 시작.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발 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며 얼마나 불순종하며 얼마나 배신 때리며 얼마나 더러운지를 봤어요.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를 받아 다스리는 위대한 영도자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 말릴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문제 생길 때마다 들어받았는데, 나 같은 신분, 종의 신분이 후계자가 된다면 저들이 얼마나 나를 깔볼까, 얼마나 나를 짓밟을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줄까, 이런 생각들이 왜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따라합시다. 너 평생에, 크게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과거의 절망감,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있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상처를 다 싸매고 치유받고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상처가 없다, 이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러진 뼈도 붙으면 더 강해져요. 아멘 합시다. 상처가 났어도 아물지 않는 곳에, 아물지 않는 상처에 갖다 들이대면 더 고통이지만, 상처가 아물어버리면 감각이 좀 더 둔해서 괜찮아져.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백옥같이 옅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것이 덧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으로 그걸 싸매고, 아멘 합시다. 주의 은혜로 치유받아 강한 마음, 단련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을 가슴에 파묻어 두고 하루에 3번씩 생각하면 안 돼. 그 3번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나타나. 기도할 때 부처 대가리처럼 물렁 나타나가지고 기도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기도가 안 돼. 숨이 가쁘고 막 혈압이 오르고, 그 다음에 언제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밥 먹을 때 그님이 생각나. 그래가지고 소화불량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스트레스 이런 거. 그 다음에 언제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잠잘락 잠지 들락 말락하면 그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그 불면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상처 입힌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저는 어릴 적에는 저희 아버님이 너무 무서워서 나 언제 우리 아버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그게 꿈이었어요. 이때는 좀 웃으시면 얼마나 좋겠어. 꿈도 개떡같은 꿈이었지만, 그런데 어른이 되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격분이 세월에 살아보니까 남자를 강하게 키우지 아니하면 세상 이길 수 없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키우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겨내잖아요. 슬픔도 이겨내고 가난도 이겨내고, 할렐루야. 최영주도 이겨내잖아. 제가 다 이겨. 채시 얼마나 말 안 듣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내가 확 후리잡잖아.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단련을 받아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빨리 상처가 아물어야 돼요. 어떻게 아물어야 되냐? 주의 은혜로 아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아물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내가 잘못했거나 그가 강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를 누가 완악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매질하게 만든 거예요. 고통을 주게 만든 거예요. 뭐 하느냐? 단련시켜서 죽게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오셨어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집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고 학교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처를 상처로 만들지 말고 상처를 단련으로 여기셔서, 할렐루야, 과거의 쓴뿌리에 묶여있지 말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살아온 세상이 너무 슬프고 어제까지 살아온 세상에 살면서 실패한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세상 앞에 나가지 못하고 막 떠는 사람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나왔는데 그걸 보니까 개 한 마리를 새끼를 길러다가 마당에서만 키웠어요.
그런데 이 집 마당을 건너서 집 문턱으로 바깥으로는 못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거 가지고 유혹을 해도요, 다 붙당기고 바깥에 한번 툭 나면 넓은 세상이 있는데 그 대문 딱 갇혀서 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기억하세요. 역사는 도전하는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가보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과거의 어두운 상처와 기억들을 잊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430년 동안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면서 상처 입은 애굽의 상처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슬픔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송도에 살고 춘천에 살고 어디 있을지라도 과거에 살아오면서 받은 바 상처, 내게 고통을 남겼던 사람들, 실패한 쓴 기억들을 싹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과거의 어두운 기억과 상처에 묶여있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혈압이 오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너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단다, 이겁니다. 너가 나를 괴롭혀서 기도하게 되었단다. 너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나 주님만 보게 되었단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성화시키면 과거에 묶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시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창조하시느냐?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과거에 열심히 땀 흘려 쌓아 올린 조그마한 울타리 안에서 그냥 먹을 거 있다고 주저앉아 이 성공에서 송도에서 아파트 하나 샀으니까 나 성공한 거지 뭐. 내 친구는 지금도 지하실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거지 같은 비교하면서 작은 성공을 성공이라고 하며 만족하는 사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를 이루었으면 그 성공에 취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버리고 또다시 새로운 일을 향하여 돛을 올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합시다. 나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 될 나이야, 그거 생각하지 마면 그러면 죽어. 그거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숨 쉬고 있어도 죽는 거라니까. 이제 우리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면 남이 안 가본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믿음 아멘. 남이 안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이라는 이상한 생각, 이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나 아니야. 나보다 더 훌륭한, 교회에 왔어요. 나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성가대 한 것도 부족하대. 그 다음에 교사 좀 하세요. 목사님, 저 부족합니다. 아니면 설거지 하세요. 그래도 그것도 부족하대. 그럼 언제 때문에 이게.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야. 아시겠어요? 그냥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 일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도전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가 웃기더라고요. 군대에 가서 군종 생활을 할 점에 이렇게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등병이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있는, 어쩌다가 다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다쳤습니다. 그랬더니 기타 칠 줄 아느냐? 내가 기타 칠 줄 아느냐고 물어서 그랬더니 예, 칠 줄 압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 친구가 딱 군대 들어오면서 무조건 예 해라.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 집주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기타를 가지고 왔어. 한번 치봐라. 그랬더니 못 칩니다! 이러는 거야. 용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내일의 이상을 위하여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파도 일렁거리는 바다를 향하여 돛을 올려야 돼요. 아멘. 사자들이 일글거리는 광야를 향하여 길을 나서야 된다니까. 죽으면 어떡하느냐고. 죽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조상 선족에 약속한 그 땅을 너희 후손들로 하여금 가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 광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너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강을 건너고, 꿈이 있는 사람이 바다를 건너고, 꿈이 있는 사람이 산을 넘습니다. 사랑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꿈이에요. 그 꿈을 포기하지 말기를 원하고, 또 꿈을 꿈으로 끝내면 개꿈이야. 죄송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우리 개꿈 꾸지 말고 참 꿈 꿉시다. 시작. 제가 우리 가나안교회 세우면서, 성도에 키우면서 이 꿈 꿨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겠다. 아닌가 다를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하단다. 아멘. 정말 행복하단다. 하나님도 밤마다 3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나와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상가했을 때 꿈을 꾸고 필리핀 비행기 표 달랑 들고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를 그 절망의 시간에 세부에 건너가서 코피노에 대한 꿈을 꾸고 갔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고아원도 세워지고 리조트처럼 정말 여러분 우리 필리핀 우리 코피는 가날랜드 들어가서 수영 한번 해보세요. 풀장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진짜로 물도 깨끗하고 그리고 국제학교도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마지막 그 최종의 목적이 뭐냐 한 3천 내지 4천 명이 살아가는 산꼭대기에 하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 꿈 같은 곳입니다. 거기는 진짜 꿈 같은 곳입니다. 근데 꿈을 꾸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도전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제가 돈을 들고 가본 적이 없어요. 꿈을 들고 가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오늘 사랑 여러분이요, 이 요수아에게 주님이 도전의식을 가지게 하셨어요. 네 발바닥으로 걸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네 발바닥으로 걸어라는 거예요. 요수아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상을 긋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철밭통 직장을 구하지 말라고. 30 내지 40까지만 딱 직장생활하고 40 중반쯤 되면 여러분 일 도전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쉐이를 이루시는 거죠. 해밍웨이 소설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소설도 있고. 근데 그 내용은 핵심이 이런 거예요. 뭡니까? 샌디아고라는 그 한 어부가 배를 노를 지었고 큰 바다로 가서 고기를 낚으려고 낚싯줄 줄을 던졌는데 80일이 지나도 고기 물지 않았어요. 84일 되는 날 그 떼약볕과 씨름하다가 우여곡절 속에 고기 한 마리가 물었는데 너무 큰 게 물어버린 거야. 여러분 축복도 적당하게 와야지. 너무 크게 와도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샌디아고가 너무 기뻐. 나 이것만 팔면 나 이 흙이 다 채울 수 있다. 이것만 팔면 집 살 수 있어. 이것만 팔면 다 결혼할 수가 있어. 이것만 팔면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어. 이 소망 가지고 그 고기를 배에다가 실을 수 없으니까 고기를 묶어가지고 배에다가 묶어서 기쁜 마음으로 소망과 희망 가운데 노를 짓고 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상어떼가 들이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어떼가 그 묶은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샌디아고가 짝대기 들고 상어떼 쫓아내고 막 치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상어를 어떻게 배 위에서 쫓아내겠어. 그러니까 이 고기가요 꼬리가 떨어져 나가고
가슴살이 떨어져 나가고 샌데가는 완전히 쌍을 쫓다가 지쳐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지쳐 죽겠다 싶어서 노를 저어서 항구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딱 항구에 돌아와서 딱 배를 딱 정박해서 자기가 잡은 고기 팔아보려고 딱 봤더니요, 살점은 다 사라지고 뼈만 항상하게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인생의 욕망과 야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는 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 그 허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허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도전하십시다. 아멘 합시다. 내일을 향하여 도전하십시오. 안 가본 길 가보세요. 주저앉지 말기를 원합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내일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어제 상처 입은 사람들만 만났다고 아름다운 사람 만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제의 모든 상처 입었어도 교회 와서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좋은 사람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 좋은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나고.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 드리면서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제 가슴 속에 심령이 마르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지옥 같았어요. 저는 잠들 때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잠든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대로인데 내 가슴 속에 은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니까 아침에 자고 났는데요, 나도 모르게 제가 커튼을 쫙 긋고 있더라고요. 뭐 하라고? 햇빛 들어오라고. 햇빛 들어오라고. 어제는 커튼을 확 쳐버렸어. 근데 커튼을 쫙 여는데 제 가슴 속에 새로운 꿈이 확 들어오는,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은 나를 위한 기회야. 이 세상은 나를 위한 기회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오면 그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내가 내일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면 아름다운 내일이 오고, 어둠으로 바라보면 어둠의 내일이 온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나머지의 삶을 아름다운 꿈을 꾸고 살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꿈을 꾸고 살고, 그 희망의 꿈, 아름다운 꿈을 위하여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요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그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펼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